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왜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죠. 첫째, 이유.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그 가족을 왜 구원하셨죠? 예, 노아 속에 있는 그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이 무섭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는 않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애굽에서 재앙이 9가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그 온 애굽에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제외됐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심판을 제하십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유황불의 심판이 참혹해도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은 안 했을 텐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켰지만 그 중에 또 의롭게 살려고 했던 롯은 또 살려주신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그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살려는 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 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가 의롭다 할 때는 모든 도덕적인 것에 다 완전했는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한 것을 왜 의롭다고 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훌륭하긴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거짓말도 조금씩 하고 막 이랬다고. 그런데 왜 의롭다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도 비록 120 후에 생길 일이었지만서도 그 시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그것을 의로 보신 거예요. 또 그 가족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또 생각해 보지만 비가 안 오는 태양 아래서 이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든다는 것은 참 기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빈정거림과 따돌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셋과 며느리들도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횡재했다, 걔의 아버지 잘 만나서 시아버지 잘 만나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구원은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그렇지만서도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믿음이죠. 왜냐하면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직접 음성을 듣고 당사자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노아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고 나이도 더 젊고 지금 더 놀고 싶을 때고 노아는 나이가 한 이제 600세가 가까우니까 놀 만큼 놀았으니까 노아의 믿음도 물론 참 훌륭하지만 한번 그 아들들과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부담을 갖는 것이 그 PK라 그러죠. PK 또는 NK 그 자녀들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 본인은 하나님부터 직접 콜링을 받고 소원을 받아서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한 몸 헌신하고 또 순교한다 그래도 두렵지가 않고 자기 한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자기가 콜링도 받은 것도 아니고 소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아버지가 가니까 어떻게 보면 딸려가잖아요. 그럼 누가 더 힘듭니까? 선교사들은 덜 힘들어요. 직접 콜링을 받고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노아를 생각해 볼 때 노아의 자녀들도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버지가 배 만들 때 혼자 나가서 오락실 가고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고 그랬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믿음을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가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지만서도 아버지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믿음을 자기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도 배 만드는데 참을 해드리고 국수 끓여주고 막 이런 일을 믿음으로 똑같이 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공동체,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흐름에 따라가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지도 못할 수도 있어. 또 내가 직접 내 사명이 뭔지 알지 못할 수가 있어. 또 내가 직접 하나님의 콜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지만 셀장이나 팀장이나 교회 전체 따라가다 보면 그 믿음에 같이 따라가는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 같이 기도하고 나는 방언도 못 받아서 지금 완전히 낑낑거리고 10마디 하면 할 말도 없는데도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방언이 나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그 가족이 한 사람 믿고 딴 사람 안 믿어도 구원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같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온 가정이 구원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 모델이 바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심한 말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신앙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조금 이렇게 막 봉사를 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주일날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몸살 날 것 같다. 주일날 그래서 몸살 나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성기를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저축해놔야 되는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세상에 나서 세상 일을 하다가 사실 불평하려면 주일날 너무 봉사를 많이 해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일주일 6일 동안 너무 세상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주일날 온전히 못 드려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거야. 주일날 내가 늦게까지 창세기했더니 월요일날 봐 이렇게 피곤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세상에 빠졌으면 주일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회개하고. 그러면 세상 일을 줄이면 주일날 덜 피곤할 거 아니야. 세상 일을 줄이면 셀 모임 가는데 덜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을 줄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줄여서 세상을 더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 때문에 6일 동안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주일날 간신히 하루인데 얼마나 사단은 우리의 사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모든 사물을 거꾸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참 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노아 당시에 가인 자손들의 그런 죄가 아주 충만할 때였기 때문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자기 눈에 좋은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 그랬죠. 라멕 때 와서 일부 다처 중혼의 죄가 유행하던 그때 바로 여기에 노아의 자녀들은 보니까 전부 다 일부 일처 한 아내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있죠. 이것 자체도 그 시대를 거스르는 결혼제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노아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때라도 노아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돼서 잠시 한 7, 80년 사는 인생 세상을 거스려서 한번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이 시대를 거스려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얼마 전에 또 한 번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어렵긴 해도 도전이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지금도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소감을 보면 정말 예수를 철저히 믿으면은 이 세상에 생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생활, 또 자기 하는 사업이나 또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정말 이혼하자 그러는 남편도 있고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오너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제일 가슴이 아파요. 내 책임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라 그래서 저들이 핍박받는 것 같아서 괜히 죄책감을 느껴. 그런 마음이 약해져. 학생들 도울 때도 이들이 오늘도 그 허정호 형제였지. 딴 사람들은 다 아르바이트해서 뭐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잘하는 애들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부족함이 없이 요새 학생들이 그렇게 살거든. 그리고 공부 안 해도 시험 때마다 컨닝을 적당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기도 해요. 이런 세대 우리 형제자매들은 컨닝은 고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고 이게 내 죄가 아닌데 꼭 내가 저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도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이 시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제 두 부류로 갈라져요. 정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즉 14만 4천의 숫자, 이건 물론 영의 숫자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숫자는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어갈 구원받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고 그들은 대부분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맥락을 보면. 그러나 그런 직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어렵고 가정에서 남편의 핍박이 어렵고 막 이혼 유괴에 가고 막 너무너무 환난 핍박이.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 임금 앞에 서서 핍박을 받고 죽는데 내어줌이라.
다 예언했어요. 이 비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 앞에서 사람들은 다 대부분의 사람이 뭘 받아요? 666 표를 받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 지금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가정의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내가 666 짐승의 표는 사단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는 표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가 끼니도 떼기 힘드는 일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것만 포기하면 잘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 신앙을 포기만 하면 남편과 가족들과 화해롭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표를 받고 이 세상에 먹고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것을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칭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신앙을 꼭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 하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극단적이 아니고 정상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환난, 위협, 핍박 앞에서 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심판 때 불못에서 그 심판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면 그거 보면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언제 신원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못 산 거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항소하잖아요. 신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순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는 받지 않도록. 지금은 뭐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 장담하죠. 지금이야 뭐 복음 전한다고 감옥을 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배임을 당합니까? 지금이야 다 장담하죠. 그러나 계시록에 뭐 마지막 때는 반드시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처치에 전쟁이 나고 이제 환란이 오는 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는데 내어주는 때가 있어. 가족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는데 내주고 죽는데 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앙이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로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를 예비해서 지금 신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놔야 그때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아 놓으셔야 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그런 삶을 산 거죠. 120년 동안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표, 세상이 먹고 노는데 조금도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 자기가 만든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주, 다른 곳에 피하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자기가 만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자기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구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은 나중에 바로 어떤 심판 때,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이 쌓은 이 믿음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중에 이 사단의 방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온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마지막 때에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가 120년 후에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심판이 왔는데 이미 벌써 그 전에 120년 전에부터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50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50년 후에 믿음을 포기하고 배를 중간에 포기하고 했으면 홍수 때 구원을 받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11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심판으로 오실 그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지만서도 신랑이 오실 그때 등불을 켜져 있어야지, 그 전까지 오기 5분 전까지 아무리 등불을 켜 있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바로 구원의 방법은 각자의 쌓아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 때가 오고 언제 주님이 여러분들이 와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2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의 기준이 어떠합니까? 그죠?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완전히 심판을 하지 않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또 물로 다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창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유전, 즉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땅 위에 있는 짐승들도, 물론 사람은 노아의 8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계승하게 하고, 동물들은 노아에게 기준을 정해줬죠.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암수를 들어가는 것은 그 번성해서 개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공중의 새도 7쌍씩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하죠. 7배나 더 많이. 부정한 짐승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예배해서 바로 정결한 짐승을 많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3번,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언제 심판하시고자 하죠? 예. 이 말씀을 하실 그때부터 7일 후에 심판하시고자 하죠. 7일 후라는 것은 7일 동안 이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넣고 새도 넣고 먹이도 넣고 7일 동안 준비 작업을 할 시간을 주는데, 7일은 성경 숫자로는 완전수입니다. 즉 구원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날이 쫓겨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가 7일 동안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도 입맞은 숫자가 14만 4천이 다 찰 때 마지막 심판이 온다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될 때, 그때가 이제 입맞은 숫자가 차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120년 동안 기다렸지만서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심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어떻게 심판을 하죠?
물로 심판을 하는데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시죠? 어떤 방법으로? 40주야 밤낮으로 40일을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애국 군대도 홍해 물로 이렇게 심판을 하셨죠.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시련과 연단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죠. 노아가 아마 120년 동안 그때 당시 사람들의 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홍수에 심판될 것을 노아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마 경고를 수없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죄를 버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100%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바보 취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비는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비는 안 왔기 때문에 노아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도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해서 지옥과 천국을 나눈다는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좋아요. 이것은 부수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이 원색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을 사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안 전하죠? 유치함을 받기 때문에, 유치한 복음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난받기 때문에. 노아 시대는 더한 거예요. 피 한 방울 나눈 시대에 물로, 무슨 물로 심판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국과 심판의 복음이 더 약화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심판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조롱 안 받는 경우는 별로 있어요? 거의 대부분 조롱받습니다. 무슨 저런 유치한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나는 옛날엔 이상하게 봤지만 정말 지하철이나 버스간에서 천국과 지옥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은 그중에 뭐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이 은혜를 바로 받은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백성이 지옥에 간다는 그 울부짖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없으면 그런 복음을 안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진짜 지하철에 탄 그 사람이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불내 심판받는 것보다 나중에 지옥 심판받는 것이 진짜 불쌍하기 때문에 안면몰수하고 염치 없지만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은 것이에요. 다른 복음의 변주거를 누리는 것은 복음이 약화된 증거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것이 정말 유치한 복음이에요. 그건 알량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강하게 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원색적으로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내가 먼저 깊이 체험하면은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대히 못 전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120년 동안 그걸 확신을 했어요. 기미는 안 보였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의 본질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염두에 두게 살면은 이 세상을 거스려 사는 힘이 있게 되고 이 세대를 부러워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5절로 9절. 이게 노아의 아주 믿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죠. 특별히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에게 따라다니는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노아의 의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없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다 순종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것. 롯의 가족들과는 참 대조적이죠. 노아의 가족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다 순종할 때 그 아들 며느리들도 다 순종했어요. 근데 롯의 가족들은 그 딸이나 사위들은 롯의 믿음처럼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위들이나 그 딸들은 비참한 말로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아내 한 사람도. 롯은 자기 아내와 부부간에도 한 믿음이 못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노아의 8가족은 정말 그 한 가족이 변함없는 한 믿음, 유니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배에는 오직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으나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중국 그 한자가 역사가 한 5,000년 이상 된다 그러죠. 한자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고대 시대에 중국 한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에 본 그 많은 한자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여기 노아가 볼 때 중국 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창기에 족장시대 때 있었던 그때 중국 한자 언어가 생겼기 때문에 성경과 부합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한자는 그 뜻거리잖아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이게 무슨 자예요? 배라는 배선자죠. 배다 말이죠. 노아의 배, 방주. 이게 어떻게 해서 마련하는가 보세요. 요것만 띄우면 이게 무슨 자예요? 중국어 한 사람들. 이건 배주자거든요. 배라는 뜻입니다. 배주. 배에 요거는 뭐예요? 팔이에요, 팔. 요거는 입구자는 식구라는 것이 식구할 때 요새. 배에 8명이 있다. 이게 배야.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얼마예요? 또 여러분들 아는 건 뭐 없어요? 중국 한자. 한자는 모르니까 알 리가 없지. 양자도 안 말할 때. 제 이름이 의자인데 좋은 의자예요. 이것도 2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뭐죠? 양이고. 이거 뭐죠? 나자,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을 때? 양 밑에 있을 때. 양 밑에 있을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뜻글자들은 이런 의미들이 많아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학위를 한번 받아보세요. 5번.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까? 10절에서 12절. 언제 시행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한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작업이 다 완료된 7일 후, 즉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이 심판이 시작됐어요. 어떤 방법으로 심판이 시작됐죠? 비만 내린 게 아니었죠. 하늘에서는 40일 동안 장대비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럼 폭우가 막 24시간만 쏟아져도 엄청나죠. 그 폭우가 40일 동안 주야로 터지고, 그 다음 밑에서는 또 깊음에 적은 샘이 아니야. 깊은 큰 샘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밑에는 물이 없는 줄 알죠? 그런데 지하수를 봐봐요. 지하수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하나님 밑에도 위에도 위아래로 물을 넣고 창세기 배웠죠?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충동을 하는 거예요. 위에 물을 막 내리고 밑에 있던 물을 막 올려가지고 홍수가 나게 하는 거죠. 6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어느 정도였으며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과 방주 밖에 있는 생물들이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홍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어느 정도였다 그랬어요? 비와 샘들이 며칠간 막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쏟아지고 그런 상태, 홍수 상태가 며칠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런 상태. 물이 부른 상태에서 며칠간? 150일. 150일은 몇 달이에요? 3으로 나누면은 5개월. 5개월 동안 완전히 물이, 온 천하가 물이 잠긴 상태에서 5개월이나 있었으니 뭐 육상동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뭐 5일만 있어도 다 죽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 그랬어요? 온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죠. 산이 다 잠길 뿐더러 어느 정도로 잠겼어요? 산을 덮고도 얼마나 더? 15규빗이나 더 높게, 산 최고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이나 더 높게, 15규빗 같으면 한 7, 8m 될 거예요. 7, 8m나 더 높게 물이, 그러니까 뭐 지상에는 땅이나 산 꼭대기 정상이 보이질 않고 다 물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 상태로 150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홍수는 이런 걸 볼 때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50일이 됐으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150일 동안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면 뭐 15일 만에도 물이 쫙 낮은 데로, 우리나라에 있는 물이 중국에 낮은 데 있으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홍수가 되어야 150일 동안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의 부분적이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홍수. 나중에 불심판이 올 때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온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이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나라는요 거의 다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270가지의 홍수 설화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책을 신학교에서 좀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뭐 말뚝 신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이 노아의 방주의 홍수 설화와 너무 그 맥락이 맞아요. 형태가.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동네에서는 뭐 홍수 설화 없어요? 고향.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 노아의 홍수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영적인 눈이 좀 생각이 딱 뜨이는 것이,
우리 고향에도 그 홍수설화가 있었다고. 그걸 내가 어른들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제가 어릴 때 들은 건데, 뭐냐면 우리 제가 살던 고향에 가보면 우리 맞은편은 형제봉산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형제봉산이 봉우리거든요. 그 앞에는 복가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또 남쪽으로는 연대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딴 산도 있지만 세 개 산이 있는데 그 전설이 있거든요.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언제 때부터? 노아 때부터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이제 구전이 뭐냐면은 어른들이 쭉 들어져 내려온, 어릴 때 제가 들은 것은 그 앞에 형제봉산은 신기해요. 형제봉산은 왜 형제봉산에 이름 붙였는가?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 때 다 죽고 두 형제가 그 형제봉산 제일 꼭대기니까 거기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형제봉산이라고 붙였다. 아니 딴 설화를 만들 수 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수 설화가 그게 있다고, 그 산에.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조금 낮은 산이 있는데 복가산이라고 있는데, 그는 홍수가 너무 심했는데 그 산 위에 복가산, 우리 사투리로 보자기라는 말이거든. 보자기 하나가 간신히 있을 정도로 물이 찼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또 더 큰 산이 있는데 연대산인데, 그 산은 날리는 연 하나가 거기 앉을 만큼 물이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화예요.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고. 근데 여러 국가적으로 다 이와 비슷한 산과 홍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산과는 사실 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지역에 이런 홍수설화가 이와 연관돼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 구전으로 그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맞다 그러잖아요. 맞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형제봉산 뒤에 그 산에 제가 또 하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집에도 증거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에는요 화석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무슨 화석이냐? 조개, 뭐 바다에 사는 이 동물들.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조개 화석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노아 때 그 한 묻힌. 아니 그 산에 뭐 토끼 화석이 아니고 노루 화석이 아니라 이 조개 화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그걸 캐가지고, 또 동물 뼈들도 있고, 그런 것도 산 이름도 홍수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산에 실제적으로 물에서 사는 그런 화석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지질학자나 전문가들을 더 잘 알겠지만 제 비전문가로서 그런 것들도 홍수설화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홍수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모든 생물들이 멸하는 가운데도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은 안전하게 살아남고 보호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서워도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심판이 덮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는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사실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구원의 믿음 하나만이라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마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덤으로 사는 것인데. 세 번째, 방주 밖의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방주 하나 차이지만 방주 밖의 모든 숨쉬는 육상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멸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도
한때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았지만 다 여지없이 심판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생은 죄를 즐기는 것은 한때입니다. 순간이고 심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유혹이 뭡니까? 한순간 쾌락을 미끼로 해가지고 그 즐기고 나면 반드시 후회가 되잖아요. 죄의 사단의 속성입니다. 한때, 한순간 그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을 크게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7, 80년 사는 요 한때 잠깐 즐기는 요 미끼를 가지고 영원한 인생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사단의 작전인 것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싸움은 내가 목숨 붙어있는 요 7, 80년, 목숨 붙어있는 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대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시험거리고 또 최고의 사업입니다. 제일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목숨 붙어있는 동안,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몰라도 목숨이 있는 까지는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기도죠. 마지막 7번 적용 문제죠.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예. 이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으로 집을 구원했을 뿐더러 노아가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됐다 그랬어요. 노아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거역하고 배척한 그것이고 세상은 자기 스스로 정죄받는 것이, 심판을 확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구원의 잣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을 배척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그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을 이미 정죄하는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의의는 시대의 풍습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하는 이것이 오늘날에 아주 귀중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지 정말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솔직히. 다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대로. 노아 시대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자기 구원의,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값없이 속임 당하면은 정말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노아의 실제적인 구원과 심판을 봤습니다.